아멘.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스바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주님의 날이라는 제목과 관련된 어떤 뉴스 보도를 여러분들은 보고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 현실 세계를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의 날 또는 하나님과 연관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오늘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내일과 하나님을 연결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서를 살펴보는데요. 이 주님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두 번 더 이 스바냐서 3장까지 살펴보면서 이 주님의 날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갖게 될 터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와 주님의 날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잘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는 낯설음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스바냐는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나서 생각해 보는 주님의 날과의 그 개념과는 거리가 먼 세상 심판에 대한 주님의 날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스바냐서를 살펴보면서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그 주님의 날을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큰 날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룬 성경은 적어도 구약 안에서는 이 스바냐서가 아주 독보적입니다. 이 성경이 왜 이 주의 날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접하는 모든 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끝날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스바냐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환난을 보낼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열방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 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세번역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준비만 잘 된다면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바냐서이기 때문에 스바냐라고 하는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거나 또는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직면할 때 종종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죠. 하나님이 마치 숨으신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얼마나 꼭꼭 숨었는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 스바냐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스바냐는 그 가문이 왕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왕 이름이 등장하죠.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대 후손이라는 거예요? 네. 이 성경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4대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대 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 그러니까 왕족이기 때문에 그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가, 이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한 당시의 시대는 요시야 왕의 통치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시야 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할 때는 요시야 통치 시대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유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가 등장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 개혁의 역사와 맞물려서 스바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도 같은 동시대의 사역자로서 그 당시에 그 어두운 백성들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각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돌아오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스바냐서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각성시킨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였기에 백성들이 그 잠에서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영적 어두움을 깨울 수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스바냐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을 오늘 본문 1장에서는 세 가지 그림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그림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오늘 저는
잠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을 백성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을 각성하기 위해서 제시한 세 가지 그림. 첫 번째는 홍수입니다. 홍수, 큰 홍수입니다. 자,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 단어가 계속 세 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진멸하리라. 자, 3절도 보여주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진멸하고 진멸할 것이라. 그런데 뭘 진멸하는가 보니까 피조물들이, 사람, 짐승, 새, 바다의 고기, 이런 것들, 거기에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consum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자적으로는 쓸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6장 7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죠. 뭘로요?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그 이미지는 큰 홍수로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이 피조물들이 그 큰 홍수에 쓰러져 가버리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 그 만물을 통치할 이 권세를, 특권을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에요.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아담에게 부여하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그 통치권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죠. 더 이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회복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조물들의 잃어버린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아담의 후손들 인간에게 부여된 그 통치권이 회복되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말씀이 히브리서 2장 8절의 내용이야.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아직 복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오늘 성경에서 진멸한다라고 하는,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어짐은 그 창조물들, 피조물들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쓸어버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14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상들을 품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끊어버리겠다라고 오늘 스바냐의 언어로 따지면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스바냐 시대의 사람들은 다 쓸어버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여 진멸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12절에 보면은 이 스바냐 시대, 특별히 이 므낫세 왕의 악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유다 민족들, 그 땅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펴져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지금 곧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스바냐서로 다시 돌아오면 5절 6절에서 바로 이들, 조금 전에 그 우상에 빠져있는, 우상을 마음에 들인 자들에 대한 그 내용을 스바냐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의 내용만 5절 6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예. 자, 여기 우상들을, 여러분, 말감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향해서 맹세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그러니까 이 스바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방 신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어떤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맹세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앞에 실천적 무신론자.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속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 이런 이중성, 이런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그래야 했다는 거예요. 어디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날로 선포되어진 그 첫 번째 이미지, 큰 홍수가 바로 누구를 향하고 있다,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진멸하리라라고 하는 큰 홍수 심판이 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유다 땅에서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미혹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너무 우상 숭배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들을 그 땅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어서 포로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그 땅에서 범했던 우상을 더 이상은 숭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전도 파괴됐고 제사장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모양 좋게 갖추었던 그 제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명한 방식의 제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향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귀환한 자들이 가장 제일 중요하게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바로 예배를, 희생제사라고 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찍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전 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그들이 방치해 놓았던, 그들이 무시하고 살았던 그 예배를, 그 예배의 가치를, 그 소중한 하나님 섬김을 뒤늦게서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징계를 통해, 심판을 통해서 마치 큰 홍수 앞에 쓸려 떠내려간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그 귀한 자들 속에서 그 정신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쓸어버림이, 그 잃어버림이 그 영적인 소중한 하나님에 관한 가치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려야 인간은 마침내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인 건가요? 스바냐는 지금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을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 홍수로 묘사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함으로 그 첫 번째 이미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큰 희생 제물입니다. 원래 유대 백성들의 아주 전통 관습은 뭐냐면 아주 큰 많은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함께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희생 제사가 준비되어지는데요, 7절 8절을 볼까요? 그 희생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누가 이 희생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을 보여드리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그 큰 희생 제사는 누가 주최하는 거냐면 하나님 본인이 주최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먼저 여기 보면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청할 자들은 손님이죠. 이 희생 제사에 초대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희생 제물은 어디 있나요? 희생 제물은 다름 아닌 유다 백성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바로 그들이 제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준비는 결국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예비한 자들을 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8절을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특이한 건 뭐냐면 여기 언급된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희생 제사 속에 자기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잔치에 영광스러운 주객으로 초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잔치에 당연히 참여해서 그 잔치를 즐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착각이죠. 영광스러운 손님이 아니라 그들은 그 잔치에
희생 제물로 사용될 존재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몸이 거룩한 산 제물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로 드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전 609년에 이 유다는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정치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통해서 그 동맹을 맺고 그 동맹에 의지해서 자기들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애굽 정책으로 그 애굽을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을 재앙을 가져오는 친애굽 정책이 재앙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10절 이하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어문은 어부들이 장사하는 곳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제2구역에서는 우는 부자들이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던 곳을, 이 특별한 구역을, 부자들이 모여 사는 특별한 구역들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는 울음소리가, 앞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또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이 막데스는 상인들이 사는 비즈니스 구역을 얘기합니다. 당시 스바냐 시대에 상인들이 거주했던 비즈니스 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파괴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들의 재산들이 완전히 몰수당하는,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그 부요함이, 그 호화로움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손님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 그 손님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극은 사실 그들에게 이런 비극을 맞이하지 아니할 기회는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안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는 것,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신앙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 그 회개치 아니함에 대한 이 지적을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이렇게 극단적인 자기 착각에 빠져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마침내 찾아내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의 두 번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큰 희생 제사, 결국은 거기에 제물로 사용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 저마다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끊어질 것이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력, 성공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노를 피할 기회를 다 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신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 순간 그 지점에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도련한 깨달음입니까? 갑작스럽게 깨달음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건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시보다 늘 늦게 오는 법 아닙니까? 조금만 빨리 깨달았으면, 조금만 빨리 내가 깨닫고 돌이켰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깨달음 말이에요. 이 때늦은 후에 회개란 다시는 기회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어두움들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다가는 이렇게 때늦은 깨달음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여호와의 날 큰 희생 제사의 이 그림을 통해서 스바냐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여호와의 날의 세 번째 그림은 큰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들의 울음소리와 용사들의 함성소리가 지금 여호와의 날에 한꺼번에 그 소리들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울음소리인지 눈물소리인지 함성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 심판의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 14절, 15절, 16절이야 18절의 전체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우는 소리, 분노, 고통, 황폐, 패망, 어둠,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짐, 맹인같이 행함, 여러분 고난 속에 맹인같이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17절에 또 여기 보니까 피가 쏟아지며, 적어도 이 심판의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2가지가 넘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못 쓰게 될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심판이 왜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아니, 그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거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질투의 불을 내뿜으시면은 누구도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부유층들이 지금도 미국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들만의 패러다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사들여서 그들의 왕국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그 왕국은 피해갈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스바냐가 묘사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심판인 거죠.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악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웠지만은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심판은요, 지금 스바냐가 외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의 끔찍한 심판의 증상보다 더 끔찍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잘 묘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보니까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버텨낼 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 어디도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에서의 예를 통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스바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엘 2장 13절에서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을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숨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엄미한 엄청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역대하 7장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살려주겠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바냐 예레미야는 이 동일시대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 백성들에게 이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스바냐 시대의 리더들, 왕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이들이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둔감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찌꺼기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를 경고했던 그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거르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 그런 암울한 시대, 모두가 잠자고 있는 시대 속에도 그러나 소수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자들,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그들, 마치 생명의 좁은 길을 고집하며 걸어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렘넌트를 살려내시고 그들을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렘넌트가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살고 있든 나는 좁은 길을 걷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의 복음으로 이끌고자 스바냐처럼 예레미야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저는 이 현대판 렘넌트 남은 자들이 지금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아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어려운 주제, 이 스바냐서는 너무나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어려운 성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도 선명하게 또 강하게 우리에게 전달한 성경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죠. 가까이, 그리고 아주 빠르게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외쳤던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되겠죠. 그날이 멈추지 않고 스피드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가 외쳤던 여호와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돼서 오늘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회개하여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좁은 길을 찾아가야 되는, 생명의 좁은 길을 찾아서 주님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